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함께 이 신앙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과 직장, 신앙과 가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 5장에서 전체적인 핵심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먼저 부부의 관계가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서로 순종하는 관계,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기반을 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가정,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곧 사회생활 전반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직장생활,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을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은 겉으로만 이렇게 존중하는 척 하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그런 유선을 버리고 한결같이 통합된 모습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종들은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도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듯이 종들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 주님은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반면 또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종들에게 가르치는 그 원리가 주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인들도 자신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섬기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종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적용하라는 뜻이죠. 주님을 섬기듯이 종들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한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들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관계에서의 핵심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향, 양방향에서 서로가 상호 소통해야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대 로마는 계급과 신분, 지위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대우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장신구, 또 옷이라든지 옷을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머리 스타일까지, 또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도 계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해야만 했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상류층에서 쓰는 장신구라든지 그런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양반들만 입는 옷과 또 갓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층민들이 입는 옷과 그런 스타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의 자리가 있고 손님의 자리가 있고 노예의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인과 노예 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계급은 계급끼리, 신분과 어떤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서로 그에 맞게끔 결혼을 하고 거래하듯이 그렇게 거래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로마 시대는 노예들이 특징이었는데, 이 노예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노예로 삼거나, 또 식민지에서 돈을 주고 사온 자들을 노예로 삼고, 또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많은 로마인들은 이 노예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짐승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겐 영혼이 없다. 기록을 보면 노예들에겐 영혼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유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런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런 로마인들과 상류층이 이런 영혼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 노예들과 친구가 되거나 동료가 되거나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엄격하고 큰 간격을 가지고 있는 시대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주인들도 종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자 경제의 근간인 이 노예제를 사도 바울이 부정하거나 거부했다면 이 복음은 더 큰 핍박을 받고 난관에 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노예제 폐지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노예제를 찬성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부상제, 남성 우월주의,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제를 찬성하고 그런 노예제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사상과 그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 곧 주인들이 종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종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고 종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출애굽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제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구약의 매우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출애굽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거나
노예를 매매하거나 그들을 학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출애굽 정신을 완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경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고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도 변해야 된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또 가식과 유선으로 대하던 태도와 그 팽배한 그런 유선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한 만남, 정직한 관계, 또 이기적인 거래의 문화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문화로 변해야 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바울의 동역자 오네시모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대 노예가 도망치면 이 노예 사냥꾼들을 풀어서 그들이 노예를 잡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끌고 왔을 때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잔혹한 형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가장 낮은 계급이 어떤 사람들이냐? 노예 생활에서 도망친 사람들. 차라리 노예는 어떤 사람의 주인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권으로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차라리 노예 신분이 그나마 나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이 됐는데, 도망친 노예는 누군가 때리고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최하위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은 바로 도망친 노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요, 형제요, 친구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영적인 아들이라.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교회 지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파송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가 높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동역자로, 제자로, 아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문화와 사회에서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이 만든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노예들을 찬성했거나 옹호했다는 그런 오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도망친 노예를 동역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노예들을 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며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그런 차별의 문화, 신분차별, 빈부격차, 인종차별, 남녀차별,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과 종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가정이나 직장,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도 있고요, 또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 공동체성도 충분히 가르쳤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외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외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또한 그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웃집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들 앞에 겸손히 다가가는 마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말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거부한다고 그냥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의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들이 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이 왜 내 말을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평소에 신뢰 관계를 잘 이루었는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말씀의 깊이와 또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고 그 잘못된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뒤틀린 복음을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행위 중심의 구원, 율법 중심의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여전히 행위 중심의, 그래서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마치 교회가 직분에 따라서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이고 유선된 행동을 하고 체면 중심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지나치게 전통만을 따지는 그런 교회들이 화석화되고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늘은 소금과 같아야 된다. 소금의 특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정말 작고 소수에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인체의 생물학적인 이 요소로서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금과 같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소금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인가? 그리고 소금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소금과 같지 않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뢰받고 존중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뿌리내리고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법, 내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능력,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너는 어떻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고 지금 너의 상황은 참 열악하고 불행해 보이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절망 고통 속에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당신도 가난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당신은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구두방에서 열악한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구두방기 하시는 분이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말 비싼 땅을 10몇억 하는 그 땅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는가? 아니 저 사람은 자신도 가난한데 그거를 팔아 자기가 누려도 부족할 판국에 자녀도 많던데 그걸 왜 줬을까? 그 비결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김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때로는 이를 악용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현실 속에서 너는 목사잖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이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돼. 당신은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줘야 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당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요구하고 강압하고 또 그게 폭력적인 요구를 할 때 그걸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되고 당하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조건 당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결과, 오히려
그것을 해줬을 때 오히려 그것은 악용될 수도 있고 더 잘못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에 이런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은 다른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이 사방에 잘 알려져 있어서 나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현명하고 악한 것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은 미련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되고 내가 가하는 고통을 참아야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한 사람들의 방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피할 줄도 알아야 되며 당하지 않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성령께 주신 능력으로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직장, 이 신앙과 일상의 삶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센터 처치라는 그 책에서 참고하고 또 인용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현대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기업인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가가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할 때 세상의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이 전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세상에서는 이 시장 논리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업 논리와 또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기업의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경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에게 적게 줄까 이것만 고려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의 특징, 시장의 원래 특징 아닙니까?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주고 일을 시킬까에 늘 고민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문화 사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과 그 삶을 존중하고 내가 조금 덜 이익을 갖더라도 이 직원들과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려고 애쓴다면 그런 기업가들은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존중받게 되죠. 인정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업주들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너희는 전도의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발휘해서 전도의 기회,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은 직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좀 줄여가면서까지라도 그 고용한 사람들의 그 직원들의 대우를 높여줌으로써 향상시킴으로써 이런 복음의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말할 수 없지만 역사 속에서 기업들의 이 사례를 보면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사회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업들은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더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떤 기업의 이름을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직접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과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일인데 동시에 교회 밖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식당을 운영한다면 식당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면 그것도 복음의 전도의 사역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인 주방, 그 어떤 식당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주방,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값싸게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식당을 좋아하고 칭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자를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느 교회의 기독교인 누구누구 권사님이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과 직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식당은 더러운 위생적이지 않은 주방에서 오래된 재료를 쓰고 맛없는 음식을 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그 식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힘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식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 그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또 공사장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복음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충실하며 지혜롭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기회가 생기고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인의 위치에 있든지 경영자의 위치에 있든지 또는 종의 위치 또는 직원의 위치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진실하고 또 존중하게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합시다. 이 말씀을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기복신앙이나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협박이나 차별이나 어떤 폭력적인 행위나 또 겉과 속의 다른 이런 거짓이나 위선을 버리고 사람을 진실하고 또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시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관계와 문화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